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못 만나도 잊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태신앙 있으세요? 모태신앙 있으세요? 장로님은 몇 대시죠? 지금 이제 4대? 증조 3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잖아요. 그 반대말은 뭐 출애굽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출애굽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요, 우리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 불신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붙잡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정말 특별한 스페셜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믿음을 까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3대, 4대, 5대 이렇게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대 신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저기 막내 건우가 있지만 건우가 곧 장가가서 애를 하면 그죠? 4대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살아 계시고 그렇게 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혀 예배 시간 되더라도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의무감조차 없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기인데 하나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점심때 여기서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신우 회장님이요, 요번에 여러분 연휴가 9일 정도 됐잖아요, 그죠? 빨간 날 첫날에 폐렴이 와가지고요 1인실에서 9일 동안 혼자 있었대요. 9일 동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하튼 뭐 누굴 만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쉬시든지 이랬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9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낫고 그럽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이렇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한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다른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향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산소망을 회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신앙의 3대도 있고
4대 있고 심지어는 5대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대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들이었지만, 모태신앙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신앙이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권속이 되고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 우리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점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하게 앞서서 지금 독감과 폐렴과 여러 가지 감기가 극성을 이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걸리지 않고 오늘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본성의 결과지만 감사와 찬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순종은 훈련의 결과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3대, 4대, 5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종돌되게 도와주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91장입니다. 491장 우리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본적은 어디예요? 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광정리 1262번지 제 본적이, 이런 우리의 육적인 거지만 우리의 진짜 본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491장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우리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살아있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부흥하여서 그리고 또 양적으로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죠. 이 세상에 명예도 필요하죠. 기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과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이 누리되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던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섬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직장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의무감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정의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아버지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버지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산소망이 흘러넘치며 성도의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를 가꾸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드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서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헌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활량 얻는 은혜와 회복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충전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행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아버지 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뿐만 아니라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악한 사탄마귀의 경관진을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대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이여 정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낫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그들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자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량 땅에 어둠이 물러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위기가 있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기를 원하지만 오지 못하는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0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00. 자, 박수는요 이것도 치는 거지만 빡빡 치면 왜 좋냐면 건강해져요. 신기하게도요 아픈 사람은 박수를 세게 못 쳐요. 제가 무조건 대나 깨나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치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수지침 1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용산고등학교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거기에서 고려 수지침 학교에서 한참 제가 이게 침 공부할 때 가지고 그것도 빡셉니다. 3년 과정인데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1년 원래 일반인은 3년 해야 돼요. 근데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근데 요는 그게 아니고 이 손에 있죠? 귀, 이침, 발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겨울에요. 손발이 따뜻하고 귀가 따뜻하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은 이게 세게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영광하면서 이렇다면 영육간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칠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서가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 절 안에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알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거든요. 함께 읽으면서 먼저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할게요. 자, 3장 9절부터 31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샬롬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감기 몸살이나 독감만 오더라도 온 삭신이 쑤시잖아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라도 오지를 못해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온 거잖아요. 예.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쓱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설명절이 있어서요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껍데기 신앙은 저리 가라. 기억나시죠? 껍데기 신앙은 저리 가라. 이 껍데기 신앙이 뭐냐, 제가 설교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내용은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개념이 나왔죠. 이 표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무늬만, 외적으로만 유대인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면 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모습은, 외적인 것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지키죠, 할례를 행하죠, 금식을 하죠, 또 우리가 뭐 절기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걸 다 한다고 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리고 뭐예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이잖아. 율법. 다른 어떤 민족도 율법을 가진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물론 선택받은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뭐예요? 우리 내면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보면 우리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도 종종 들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분명해요. 뭐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은 뭐냐면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학교 다녔죠? 학교 다 다녔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어머니가 도시락도 뺀또 그죠? 도시락도 사주고 책보따리 해가지고
월사급도 내가지고 학교 공부를 보냈는데 분명히 수업은 같이 들었는데 학교는 다녔는데 도시락도 같이 먹었는데 졸업장도 받았는데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껍데기 신앙인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알맹이 신앙. 쭉쭉이가 아니라 알맹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의 알맹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장로는요 입교인 30명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존재입니다. 30명.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사님은요 15명입니다. 집사님은요 5명입니다. 이게 감리교 교리와 장경 법이에요. 이 말은 나 혼자 그냥 존재하고 간당간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거기에 결론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자, 1장은 여러분 스케치 보면요. 자, 1장, 2장이 했는데 둘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1장은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1장. 힌트. 유대인. 1번, 2번 이방인. 겐또도 여러분 1장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가 일반 계시 다 설명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겁니다.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하고 다 있으면서도 하나님 향한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불의한 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시키고 다 죽이려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은요, 율법을 통한 길이었는데 이 율법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면 알 거고요. 9절입니다. 자, 저는 설교에 딴 것보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스케치하면서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1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봐요. 그러면 어떠냐? 이게 1장, 2장을 다 함축하는 겁니다. 자, 1장에 이방인들도 그러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짓과 심판받고, 유대인들도 뭐예요? 율법을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독긴 객긴 등입니다. 촌놈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고, 삼성역 근처거든요. 거기에 그 코엑스인가요? 코엑스 맞나요? 예, 그 교육 먹거든요. 거기 스카이 라운지를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63 빌딩 정도로 높을 거예요. 제 기억에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더라도 위에서 보니까요, 그랜저나 티코나 그놈이야. 지상에서는 그랜저는 크고 좋은 차고 티코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그냥 미세한 겁니다. 우리끼리 누가 높니 낮니 하지만요, 하나님 관점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선하려고 1등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과도한
경쟁에서 여러분 너무 과도한 욕심을 피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로마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있다고. 따라합시다.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거는 확정 판결을 딱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0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은 인용구입니다. 시편 14편을 인용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알죠?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타락했냐? 깨닫지를 못한대요. 이건 뭘 못 깨닫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 것. 지식 아니면 진리, 어떤 겁니까? 그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편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 김영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돌 김영옥은 진짜 천재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이나 보다해요. 왜? 영어, 불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 모든 이런 웬만한 언어들 다 능통했습니다. 성경도 무지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신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거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2. 여러분 수용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래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찰흙 하나야 찰흙 하나를 보태면 그죠? 질량 부피는 늘어났지만 형태는 하나네. 그렇다고 우기면 여러분 과학과 그런 수학이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기는 거지.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과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거든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누라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고 본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죠. 이 머리에서, 그분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제가 그분이 한 50 중반 정도 됐거든요. 이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년녀 탄생, 무리를 건너심, 오병이어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거짓말투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있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조물주고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안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 원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비껴나다. 제가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 헬라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마르티아는 뭐냐면 명중이다라는 겁니다. 비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을 뿅 쏴가지고 명중하면 마르티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르티아예요. 근데 마르티아나 하는 우리 같으면 낫입니다. 낫. 여기에서 비껴나간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비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유익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에 말하는 선. 그렇죠. 선과 의인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목구멍, 혀, 입술. 한마디로 여러분 이 공통분모가 뭐예요? 한 단어. 목구멍.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입니다. 말, 언어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말에서 나와요.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된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도 살리고, 여러분 물은 그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하면요, 이 몸에 이 물이 육각수가 건강 육각수가 돼가지고 우리 세포를 살린대요. 그런데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요, 그 저주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격할 수 있지만 내 몸을 친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앵간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믿음의 말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봐요, 저주와 악독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그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언어가 변화해야 됩니다. 언어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발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의 모습이 피 흘리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빠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는 성경도 있죠. 죄는 피 흘려 싸워야 되지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 있는 사람은 입도 저주와 악독이지만 그 삶의 모습이 파멸,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 때마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군요.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98년도 개척부터 해가지고 제법 이제 목회했죠. 제법 목회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만 있으면 30년 됩니다. 30이 왜 중요하냐? 감리교 목사로서 한 년에 30년 하면요, 이게 금배지 줍니다. 금배지. 저도 이제 한 2년만 더 하면요, 금배지 따라가지고 제가 이러면 자랑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요, 감사한 건요, 권역교회 그 산골짜기 교회에서도요, 집사람하고 둘이 시작했는데요, 나올 때는 이제 야곱처럼 두 때, 거의 자리 그 당시에 2,500만이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 거의 그렇게 이렇게 했고요.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군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군대 교회도 가가지고 교회 건축했거든요. 만나 군인교회, 군대에서도 교회 짓고 나왔는데, 그리고 거쳐갔던 교회, 그리고 여기 우리 밀양교회까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됩니다.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냥 afraid,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6장에 보면요, 그 이사야가 뭐요? 그 제단 숯불에 입술이 되니 그 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그죠? 하루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지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 자유 안에서 누리는 그런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서. 근데 방종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그거 자유 아닙니다. 책임성이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겁니다. 자유하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것이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메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계속 1장에는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2장에는 유대인 향한 심판, 그리고 3장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하고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이 더 나으냐? 하나도 안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의 메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칠고 교만한 이런 걸 막으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이건 뭐예요? All people, all generation, 열방 민족이라 뜻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즉 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죠? 이방인은 우리지만 요 앞전에 뭐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 여러분 설교 다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죄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아니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원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100% 지킬 수 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자서전적인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발린 문학생이고 나는 100% 퍼펙트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나의 구원, 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장본인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딱 나오죠? 제가 우리 성도들 하드립니다. 자,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엑스레이. 오늘 이제 신우희 회장님 이야기했는데요. 아니 감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 감기가요 열도 36.5도 그 근방이었대요. 열도 오르지 않았대요 자기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답니다. 기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 감기 중에 한 일약인데 아니 감기 때문에 갔는데요. CT를 3번 찍고 여러분 CT를 3번 찍고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폐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 5번인가 7번 찍었대요. 매일 찍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아직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폐 사진을 찍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CT나 MRI나 여러분 엑스레이 100번 1000번 찍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안 낫거든요. 그걸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링거에 뭘 넣대.
여러분, 패려면요, 이거는 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균을.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다른 모르지만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신약과 구약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치료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되는 거고,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디말리시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약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절실하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이 의는 다른 말로 따릅시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는 뭘 성경하죠? 구약 성경. 바로 예수님.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제가 늘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이 구약.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원의 주로 오신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즉 구약이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22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니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아닌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믿음이 그런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못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겁니다. 자, 봐요. 이 십자가가 있는데 저 위에는 누구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땅에는요, 불의한 죄인된 누리. 죄인된 누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밑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기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나와 너, 우리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 같이 가야 이게 완벽한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성령 대신에 뭐예요? 속전.
속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뉴욕 근처죠. 거기 보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있어요. 라구아디아.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라구아디아가 이게 원래 왜 생기냐면 유명한 뉴욕의 시장의 이름이래요. 시장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일화가 있는데요. 당신이 이렇게 정치인도 잘 나가는데 그 아들내미가 죄를 지었어요. 뭐 애들이 경범죄인데 하여튼 그래서 즉결 심판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즉결 심판을 이렇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게 그 나중에는 시작인데 원래는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관이었는데 자기 아들내미가 사고를 쳐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판관은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지만 친아들이지만 지은 죄를 그대로 판결을 때린 겁니다. 땅 이렇게 때린 겁니다. 유죄를 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법복을 벗은 겁니다. 법을 벗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냥 아마 그 뭐 절도든지 뭐 이런 게 했는가 봐요. 제가 정확한 있지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 아이가 죄를 지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보석금 알죠? 보석금 보석금을 내고 그 아이를 다시 풀어낸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일화가 돼가지고 그 사건이 뭐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냥 봐줄 수도 있고 했는데 법을 지키면서도 또한 뭐요? 그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걸 이제 이루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뭐 그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훌륭한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그 공항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속량, 속정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학에서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3장 24절 말씀이 유명한 칭의, 의롭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알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로움을 얻는 득의, 칭의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과거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원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과하셨다. 쓱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전적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 몸은 육체는요 원래 적신이잖아요. 빨개벗은 거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옷을 입었죠. 제가 있죠. 여러분 알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옷이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도 없는 것이 인간 이진석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본성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호막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본질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불쑥불쑥 내가 죄 지을 그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참소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신도 실패했네요. 나도 실패자인데 당신도 실패했네요. 여러분 사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래 인간을 다 타락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 사탄이 가진 권세가 최고로 무서운 게 뭐예요? 사탄이 가질 수 있는 권세 최고로 무서운 거,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죽음.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물리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요번에 보니까 범죄의 도시 폰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동인가 하동인가 그래가지고 총알도 없는데 자기 총알 있는 줄 알고 막 까불다가 빵 쐈어. 총알이 안 나가네. 근데 저기 있는 깡패는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빈총이라는 거를. 지 혼자 막 까불다가 빵빵빵 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그 당황함. 씩 웃으면서 칼로, 갑자기 영화에서 재경한데요. 사탄은요 원래는 죽음이라는 총알을 있는데 그 한 발밖에 없는 총알을 빵 쐈다니까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쏴버린 겁니다. 그게 빈총이에요. 빈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찬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도 실패자가 아니라, 왜?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인으로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자라날 때가 어디 있느냐? 제가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만이거든요.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오죠? 솔라 피데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도 살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무용론자입니까? 율법 무너뜨리고 오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심각성. 기억나시죠? 죄의 심각성,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딱 되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진단은 엑스레이 백날 첫날 CT MRI 막 찍었지만 진단의 기능은 율법에 있지만 치료의 기능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필요성.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00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율법의 두 가지 기능 뭐냐? 죄의 심각성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라면 복음의 필요성은 복음주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약과 구약을 맡고 예수를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성경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경을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강론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깨달으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의 심각성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죄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와 칭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아버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아버지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예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깨달음과 회개의 영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의 구원의 길과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는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에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